자, 오늘 디모데후서는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Lord be with your spirit 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22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호모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트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야 아세르 하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에서 저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지도 잘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해석이 잘못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지 모르고 신학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 한 공간 어디에쯤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에 속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되지 못하는 참으로 하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한 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물로 차단되어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심이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세상은 우주를 만들어 놓고 너무나 많이 우주를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없애버린 것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먼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유다서에서는 태초에 우리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오이키테리온 곧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고 세상에 갇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연결할 수도 없는 것이나 우리는 그것이 들려지고 우리의 귀에 익숙한 것으로 우리는 믿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배우러 가면서 남겨두는 그 마지막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또 디모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주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주를 말하지 않고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로드라는 말인데요, 주님은 하느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물론 이 심령이나 혹은 성령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으나 어쨌든 우리말 번역을 따라서 너의 심령에, 그러니까 스피릿이죠, 영입니다. 영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심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그랬는데요. 자, 그의 나라는, 우리 이제 그의 나라라고 하니까 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나라는 우선 먼저 오는 그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근데 메시아 왕국에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사람들이 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실 때에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들림을 받는 거고요. 잘 믿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남아있게 됩니다. 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깡그리 그냥 심판을 해서 다 노아시대 때 사람처럼 막 몰살시키냐,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할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믿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교정을 받는 것은 마귀도 없고 왕이신 예수님도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무지개수로 많고요. 또 성령님도 함께 계시니 거기서는 뭐든지 쏙쏙 잘 고쳐지고 잘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쯤 후에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려나면 여전히 미혹되는 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심은 곧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재림을 말하는데요. 재림은 공중 재림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럼 이제 앞에 얘기가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때에 그 앞에서 내가 너에게, 근데 그 전제를 두고 내가 너한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건데요. 시기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놓여 있는 때에,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때에 모든 것 안에서 오래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나타나심이 되지 않았으니까 나타나심이 될 때까지 이걸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때가 오면 건강한 교훈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선생을 많이 둘 것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원고에는 여기 선생이라고 안 돼 있고요. 또 많이가 히읗이 받침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고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으면 고치고요.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하세요. 선생을 많이 둘 것이라는 건데요. 자기의 욕망을 채워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바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다. 하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럼 더 이상 자기가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바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요. 근데 자기의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다시 달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자기의 욕망을 채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건 없어요. 사람의 욕망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죠. 들어주실 때까지 보좌를 흔드는 그냥 떼를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무슨 그런 허망한 소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들은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진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돌이켜서 그 후에 신화에 돌리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는 그게 만족지 않으니까 자기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그 신화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화라는 말은 물론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많죠. 하는 귀신이 신이에요. 그 성경에는 귀신을 다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그 신이에요, 신. 귀신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 얘기에 사람들이 돌리고요. 그리고 성경의 얘기도 다 귀신 얘기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선생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선생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왔다가 여기가 선생이 있는가 보다 그랬다가 거기는 또 없다고 그러고 또 어디 다른 데 가서 여기 선생이 있다고 그러고 거기서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디로 가겠죠. 그래도 거기 가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결국 많아지는 거죠. 결국은 성경도 신화처럼 해석하게 되고요. 그러나 너는 모든 것 안에서 술 취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로 고난을 받으며 너희의 섬기는 일을 완수하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율법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지난주에 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율법의 포도주에 취하면 율법의 포도주에 취하면 뭐가 나와요? 자기가 나오죠. 자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은 전부 사람들을 자기를 내놓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로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 고난을 받아야 섬기는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전제가 되고 그리고 내 출발할 시간이 앞에 놓여 있다라는 말인데요. 여기를 출발한이라고 썼는데 할 시간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제가 되었다라는 말은 전제는 기름을 붓는 걸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름 부어서 사용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 생을 다시 말하면 지금 생애를 떠날 시간이 앞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일생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침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지정되었고 공의의 심판관이신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고 오직 나만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 그래서 의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들이 쓰는 그런 왕관 같은 면류관이 아니고요. 면류관은 의의 옷을 말합니다. 그 의의 옷은 다른 데서는 흰 세마포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또 의의 옷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이사갈로 하나님을 따라서 올 때 버려두고 남겨두고 온 그것이 오이케테리온이라고 했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벗기를 원함이 아니라 덧입기를 바란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처소 곧 오이케테리온을 입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하시는 날에 주실 거고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됩니다. 그때가. 근데 그 이전에는 부활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부활하셨고요. 다른 모든 존재들은 부활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실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럼 이사갈로 세상에 오지 않은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다 뭘 입고 있죠?
오이케테리온, 하나님의 집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영이 나왔어요. 그러면 영이 천사의 옷을 입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옷도 없이 같이 돌아다니고 있으면 뭐 뻘거벗은 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입지 않으면 못 가요. 하나님의 집을 입는 첫 번째 그 때가 언제냐 하면 첫째 부활 때예요. 그러면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잖아요. 그럼 그때에 하나님의 집을 입어요. 그럼 하나님의 집을 입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저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도 입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품에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여기 있다가 영만 막 돌아다니면 뭐 되는 거야? 귀신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귀신이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걸 듣는 사람들이 또 뭘 하죠? 막. 자, 속히 서둘러 나에게로 들어오라. 대만은 지금 세상을 사랑하여. 지금 세상을 사랑하죠. 지금 세상. 세상이라는 말은 아이온이에요. 코스모스가 아니고요. 아이온. 지금 아이온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누구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대요. 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대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갔고요. 디도는 달마디아에 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직 누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느니라. 너와 함께 마가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오라. 그가 섬김과 연합하기 위해 나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했죠. 한때는 마가를 자기의 동행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얘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러 간다고 해놓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꽝이다. 그래서 누구예요? 바나바, 당신은 당신 조카 데리고 가시오. 나는 나 혼자 가겠다. 그래서 서로 헤어졌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마가가 돌아선 줄로 알고 복음에 이제 유익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그런데 두기고를 에베소로 연합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두기고가 누군지, 왜 에베소로 보냈는지를 조금 살펴보자고요. 두기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두기고는 보냈다는 거예요. 에베소와 연합하기 위해서. 이 에이스는 합한다라는 말이고요. 연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오라고 했잖아요. 너는 빨리 마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디모데가 와버리면 에베소에는 그러면 맡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기고를 디모데 대신 보내니까 넌 두기고에게 맡기고 나한테 오라는 거죠. 자, 두기고는 주 안에서 사랑을 받는 형제예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에베소 6장 21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에베소 6장인데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고 또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요. 이제 에베소서도 사실 옥중 서신이죠. 그래서 옥에 있을 때 두기고에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정을 알렸었다라는 말이 되죠. 자, 이제 13절인데요. 가보와 함께, 이제 가보는 집안의 가보가 아니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가보와 함께
드로아 안에, 그럼 이 가보가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 드로아라는 지역 안에 사는 사람인데요. 근데 자기의 겉옷을 가보와 함께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가보네 집에다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남겨둔 겉옷을 가져오고 특별히 양가죽 책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 겉옷인데요. 남겨둔 겉옷이에요. 드로아 안에 있는 가보와 함께 남겨뒀단 말이에요. 가보와 함께 남겨뒀으니 가보네 집에 남겨뒀다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라는데요. 그것만 가져오지 말고 특별히 책인데요. 무슨 책이냐면 양피지, 양가죽을 말하죠. 양피지 위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무슨 소용인데 가지고 오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는데 겨울이 곧 닥쳐요. 그런데 아무리 내일 모레 죽더라도 감옥이, 그러니까 지하 감옥이니까 뭐 거기 난로가 있겠어요? 무슨 온돌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엄청 춥겠죠.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겉옷을 가져오라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옷이라는 게 그 마가가 예수님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거 보고 있다가 이제 도망가는데 하도 급하니까 도망가는데 자기 겉옷을 벗고 도망갔어요. 그 겉옷이 뭐냐면 이물같이 생긴 거예요. 하나짜리 이렇게 몸을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무슨 팬티가 오늘날 같은 팬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귀찮지요. 그런 거 입고 있으려면. 그러니까 그냥 입는 게 있는데도 안 하고 겉옷만 두르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도망가는데 그거 버리고 도망가서 빨가벗고 도망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추우니까. 특별히 양가죽에 쓴 책임으로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기록한 성경이라 보이고요. 그러면 성경이면 물론 성경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제 어떤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가져오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4절인데요. 구리장색이라고 했는데요. 세공입니다. 장색은 세공을 말하고요.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많은 악한 일을 보였다. 주님께서 그의 한 일을 따라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알렉산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 알렉산더예요. 구리장색이라고 했는데요. 구리를 세공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가 많이 나에게 악한 일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일을 보였다는 게 맨날 칼 들고 와서 너 죽을래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뭔 하나님 말씀만 말하면 거기다 대고 대적질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러면 저는 이걸 보고 주님이 싸대기를 몇 개 좀 날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의 일을 따라서 주님이 갚으신대요. 그럼 대적질 했으니까 뭘로 갚는 거예요? 음부로 갚는 거죠. 알렉산더는 구리세공인데요. 그가 바울에게 특히 대적질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선생을 찾은 것이 아니라 대적질을 해댄 거예요. 대만은 그냥 자기가 세상이 좋아서 떠난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을 찾아가는 인간들은 대적의 소리를 하고 떠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저의 한 일을 따라 갚으실 것이다. 음부로 간다는 얘기죠. 그냥 사람들이 자기 조용히 자기가 이제 나는 선생을 찾아간다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선생 찾아간 놈이 꼭 뒤통수를 치죠. 전화해가지고 어리석은 줄 알고 데려가려는데 지가 어리석은 놈이 된 거죠. 아무도 안 흔들리니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입으로 그냥 입에 침이 발로도록 칭찬해놓고 돌아서서는 또 입에서 개거품이 나오도록 욕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사람이 그렇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만 다르냐? 후메네오도 그렇게 다르죠. 알렉산더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런 정도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렉산더를 누구로 말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은 구리장색은 아니에요. 자, 이제
주님께서 저의 한 일을 다 갚으실 거고요. 음부로 가게 될 것이란 말이고요. 자, 15절인데요. 너도 자신을 지키라. 우리의 말을 심하게 대적하여야 되라. 그럼 이제 알렉산더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너도 저를 주의하라. 아이고. 자, 그리고 너도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심하게 대적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즉 우리의 말씀이잖아요.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우리의 말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진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신 다메섹에서 받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 받아온 비밀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적질을 아주 심하게 해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질을 아주 심하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는 개뿔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 알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선 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지금 하나님 품에 있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진짜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품을 벌리고 있다. 누가 오면 이리 오너라 여기 탁 안아주는 거야? 그게 참 멍청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멍청하다고 했다고 또 뭐라고 막 댓글에 쓰세요 그냥들. 자, 얼마나 심하게 대적질을 했으면 이렇게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도 이 알렉산더에 대하여 주의하여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16절인데요. 나의 첫 번째 변호 안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고 그러나 모두 나를 저버렸으나 그러나 저들에게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옥에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옥에 갇혔을 때는 그 어렵지 않게 새빵살이 같은 데에서 사람들을 다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태 동안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태 동안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재판이 열려서 변호를 할 때에는 자기 옆에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나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에게 계산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이제 원어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안에 첫 번째 나의 변호 안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없었던 이유가 다 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계산하기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간 거에 대해서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갔죠. 바울이 재판받은 데니까 혹시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 봐 다 도망간 거예요. 뭐 후다다닥 이런 거는 뭐 나오지 않지만 하우지가 그렇게 바쁘게 떠나버린 거니까 또 바울도 그들에게 그것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1차 변호는 아마도 처음 옥에 투옥됐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많은 사람이 오며 가며 복음을 들었을 것인데 정작 재판에 설 때에는 아무도 함께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바울은 심지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자, 17절인데요.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고, 자,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그런데 누가 서 계셨다고요?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셨고 나에 의해서 복음 전파를 완수하여 모든 이방에게 듣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자의 입으로부터 건지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짧은 글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나의 옆에 서 계셨고요. 그 주님이 뭘로 서 계셨겠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서 계셨겠죠.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자의 입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자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자가 누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니엘서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처음부터 짐승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처음은 누구고, 두 번째는 누구고, 나중에 헬라는 뭐로 나오고, 또 나중에 나오는 게 이 사자가 나와요. 근데 그 사자가 누구냐? 이제 되게 신학자들은 사자를 로마로 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졌다라고 하니까 로마의 손에서 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로마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런데 1차 변호 때 주님이 곁에 서 계셨고 강하게 하셨어요. 복음 전파의 완성을 위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사자의 입으로부터 나를 건지셨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사자는 로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으며 또 옥에서 풀려나 또 전도 여행을 다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전에 다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스웨덴이죠. 아니, 스페인이죠. 스페인에도 아마 원하는 대로 가기는 갔을 것 같아요. 다만 기록이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긴 한데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 전파를 마치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기다리며 쓴 편지가 되는 겁니다. 자, 18절인데요. 주께서 모든 악한 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하늘에 그의 왕국으로 구원하시고 영원으로 연합하는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또 원어로 보죠. 그리고 나를 배달하셨어요. 배달했다라는 말은 여기다 이거 배달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건지셨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건지셨어요. 모든 악한 일로부터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어디로 구원하셨냐? 이거는 연합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천국에 그의 왕국이에요. 이건 메시아 왕국 아니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제 첫째 부활을 입고 하나님의 집을 입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소속이 어디 소속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된 거예요. 근데 가지는 않아요. 왜? 메시아 왕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의 왕국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을 입은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영원히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은 이게 이제 여기는 아이온인데 히브리어로는 올람의 올람, 영원으로 연합하게 되고 그 영원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 속에는 뭐가 생략이 되냐면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를 하는 게 생략이 됐어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를 하는 건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에서 다 설명을 해줬잖아요. 왕노를 한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왕노를 한다는 얘기는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나는 왕노를 하고 갈 거야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아니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배워야죠. 근데 배우기를 원치 않죠. 그러면 배우기를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부로 간다. 자, 주께서 모든 악한 일로부터 건지시는 것은 세상에서의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합하는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과 연합하는 영광으로 영원히 있을지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냥 막연한 영원이 아니라요.
주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집을 입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참된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메시아 왕국도 끝나고 모든 삼켜지는 일도 정리가 돼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둘째 사망이 저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그렇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당연히 아브라함 품에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부활의 몸도 입으시고 왕 같은 왕노릇도 하게 될 것은 생략한 것뿐이지 당연히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19절인데요. 브리스가에게 그리고 아굴라에게 그리고 오네시모로 집에 문안하라 그랬어요. 자, 문안하라 그랬는데요. 브리스가라고 했네요. 브리스가는 브루스길라를 줄여서 브리스가라고 한 것 같고요. 또 아굴라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죠. 부부. 그리고 오네시모로. 다른 사람은 다 빼고 또 오네시모로가 나오는데 오네시모로는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돌봐줬던가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로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인사하라는 겁니다. 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고 오네시모로 집에 문안하라는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이고요. 오네시모로도 역시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그 사람이 맞습니다. 이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이고요. 브루스가와 아굴라는 연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네시모로는 죽었으므로 그 집에 문안하라는 겁니다. 자, 20절인데요. 에라스도는 고린도 안에 머무르고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남겨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라스도는 나누었다 그러는데요. 이게 나누었다라는 말은 거기 머물렀다, 야샤부라는 뜻이에요. 고린도 안에 야샤부하고 드로비모는 남겨졌어요. 어디에 남겨졌냐면 밀레도 안에. 왜 밀레도 안에 남겨졌냐? 연약해서, 즉 병들어서 이제 그렇게 남겨뒀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니, 병들었으면 왜 버렸냐? 아니,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한 군데 돌아다니 있어야지. 여기저기 막 까질러 댕기면 어떻게 병이 더 도져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기를 무릅쓰고 하는데 해야 되지 않냐? 너나 그렇게 해. 의사한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에라스도는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로 파견되었던 사람이고요. 드로비모는 후원금을 운반하는 사람인데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남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21절인데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사실 바울이 진짜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로마의 태형을 3번이나 맞고 막 수도 없이 죽음을 견딘 사람인데요. 사람은 그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했었는데 막상 그때 죽어버렸으면 그런 모습이 안 보이겠죠. 그런데 그 추운 감옥에서 겨울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속히 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오라. 너에게 우블로와 부데와 라누스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들이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형제들이 문안한다는 것도 다 또 쓰죠. 자,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오라는 거예요. 겨울 전에 서둘러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가 아니고요. 겨울 전에 서둘러서 오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너에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블로가. 그리고 부대가. 그리고 리누스가. 그리고 글라우디아와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너한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디모데가
빨리 갔으면 가겠지요. 빨리 갔을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것은 지하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겉옷이 없이는 매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여러 형제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라는 말인데요. 자, 22절인데요. 주님께서 마지막 절이에요. 이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절이에요. 주님 주 예수께서 너의 영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자, 이제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예, 주님이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호프뉴마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호프뉴마면 당연히 성령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소유격을 썼거든요. 이게 그대의 너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너에게 이렇게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너의 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호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호프뉴마라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두 가지로 이게 자기 마음에 와닿는 대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너의 그 영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다 하나가 된 지금 주님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 되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당연히 성령님이 계신 분이죠. 성령님과 한 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너와 함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은혜는 누구에게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성령님도 함께 계신 그분에게서 은혜가 오는 것이 참 은혜고요. 마귀에게서는 은혜가 죽어도 오지 않아요. 마귀에게서는 오면 뭐가 오죠? 미혹이 오죠. 그리고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자, 어쨌든 여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영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디모데의 영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그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영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신 주님이 디모데의 영에 함께 하시는 것인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주님께는 성령님과 말씀이 함께 하시는 것이니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디모데의 영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요. 너무나 명백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디모데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요.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으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디모데와 마가가 바울이 원하는 것들과 양가족 책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만났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디모데가 서둘러서 마가를 불러 급히 달려간다고 하면 만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죠. 이 편지를 쓰고 나서 그 다음날 바울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 만날 길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죽었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얼마라도 기간이 있었으면 에베소에서 어떻게든지 마가를 불러서 만나서 오는 것은 마가는 예루살렘에 있고 지금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고 그러면 만나서 가기가 쉽지가 않죠. 어쨌든 뭐 고린도에 있든지 이렇게 가까운 데 있으면 불러서 가서 로마로 가서 만나러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우리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를 끝으로 자기의 모든 생애에 달려갈 길을 마침에 있어 오직 주님께서 언제나 곁에서 지켜주셨고 힘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사람은 자기를 버린 자가 많으나 그를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대적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의 자기의 일에 합당하게 갚으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것은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세상 사람과 말을 섞으면 결국은 자기를 깎아먹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에 관한 말이 아니면 아무 말도 섞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복음을 말하면 저들이 듣지도 않고요. 결국은 서로가 피곤하게 됩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자기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과만이 대화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한 사람과 세상 말로 말을 섞다가 상처받지 마시고 오직 말씀과 하나가 된 분들과만 말을 섞고 교제를 하는 분들이 다 되시고요. 그러면 언제 복음을 전하냐? 여러분,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하면 언제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그때에 듣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 유튜브로 그냥 지네들이 댓글로 뭐를 쓰든지 상관 안 하고 그냥 해내는 거예요. 왜? 들을 사람은 듣는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듣는다를 우리가 믿으면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풀어주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구약의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풀어서 알려주신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우리가 물론 돌아가신 지가 2000여 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당시에 겪었던 모든 상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깨달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은혜와 감사가 넘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없을지언정 우리의 작은 몸 하나를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